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전했던 편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말씀 골로새서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문화를 여쭈었었던 옥중서신의 책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개척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개척을 했냐?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며 에베소에 한동안 머물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회심을 하고 나왔던 자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가 복음을 들었고 본인이 회심하였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골로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골로새 교회도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얻은 자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어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 참 귀한 교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었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또 심어주게 되었고 또 다른 결실들을 맺어갔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그에게 소중하게 다가왔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씨앗이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씨앗이 심겨지고 또 다른 결실을 맺어가는 이 복음의 고리가 이어져 나아가는 그 결실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었지만 마주에서 보지 못했던 영혼들이었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였기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앞에 문안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적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문에는 조금 독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받았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을 들은 자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적힌 것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복음을 들은 자에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에 이 세 가지 핵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난다라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합한 자, 복음의 능력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의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서로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어디에 쌓아둔 것입니까? 내가 갈 본향, 하나님께서 당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이 복음 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갈망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들을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중보할 자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다? 기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해 나아가며, 또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기쁨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축복 기도 안에 그들 가운데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귀한 축복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갔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나아가고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